안녕하세요. 2500년 전에 쓰인 글이 지금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걸어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노자 도덕경 44장을 펼쳐보면서요. 우리 각자의 인생 손익 계산서를 한번 제대로 따져보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짜 이익이고 무엇이 손실일까요? 자, 바로 시작해보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딱 하나만 꼽으라면 그게 뭘까요? 뭐 가족일 수도 있고 건강? 아니면 이루고 싶은 꿈일 수도 있겠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른 바로 그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자, 방금 떠올린 그 소중한 자산을 마음 한편에 잘 간직하시고요. 이제 노자의 질문을 한번 들어보시죠. 노자는 마치 아주 노련한 의사가 우리 영혼에 조용히 청진기를 대보는 것처럼 삶의 본질을 그대로 꿰뚫어보는 세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며 살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명예와 내 몸, 즉 명과 신 중에 무엇이 더 가까운가? 여기서 명이라는 건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회적인 지위, 요즘으로 치면 SNS의 좋아요 개수처럼 밖에서 오는 모든 평가를 말해요. 반면에 신은 내 존재 그 자체, 그러니까 내 건강과 생명, 그리고 하루하루 주어지는 시간을 의미하죠. 머리로는 당연히 내 몸이 더 중요하다고 하죠. 근데 우리의 실제 행동은 어떤가요? 더 많은 인정을 받으려고 밤새워 일하고 남들 시선 때문에 무리하게 몸을 혹사시키기도 하잖아요. 노자는 바로 그 점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더 살가운 게 대체 뭐냐고요? 두 번째 질문은 훨씬 더 현실적으로 파고듭니다. 내 몸과 재물, 즉 신과 화 중에 무엇이 더 소중한가? 여기서 화는 돈, 집, 차 같은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말하죠.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 자산인 우리의 몸을 담보로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은 너무 잘 알면서도 나중에 편하게 살려고 지금의 건강과 시간을 너무 쉽게 써버리곤 하죠. 이게 과연 우리 인생에서 남는 장사일까요?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이 정말 대단합니다. 얻는 것과 잃는 것, 즉 득과 망 중에 무엇이 우리에게 더 큰 병이 되는가? 보통은 뭘 잃는 것, 망이 더 큰 고통이고 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재산을 잃거나 관계를 잃는 것처럼요. 근데 노자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얻으려는 욕망, 그 자체가 더 큰 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 가져야 한다는 조급함, 남보다 뒤처질까 봐 느끼는 그 불안감, 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진짜 병통이라는 거죠. 사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 우리 머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명예보다는 내 몸이, 재물보다는 내 존재 자체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의 행동은 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명예와 재물을 얻기 위해 가장 소중한 자산인 나 자신을 계속해서 갈아 넣는 것. 이게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겪는 가장 큰 모순 아닐까요? 아니, 머리로는 뻔히 알면서도 왜 우리는 자꾸 이런 모순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노자는 그 원인을 딱 한 단어로 진단합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무언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큰 걸 잃게 되는 게임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자, 바로 이 구절이 그 핵심입니다. 먼저 심의 필 대비. 명예나 재물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아끼면 심해. 반드시 내 건강이나 마음의 평화 같은 아주 큰 비용, 대비를 치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장필 후망, 너무 많이 쌓아두려고만 하면 다장, 오히려 한순간에 모든 것을 크게 잃을 수 있다. 후망이라는 정말 무서운 경고죠. 이 오래된 지혜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바로 욕심 많은 항아리 장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노자의 경고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아마 피부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옛날에 말이죠. 손재주가 정말 뛰어나서 모두에게 칭찬받는 항아리 장수가 있었어요. 그야말로 명장이었죠. 처음에는 딱 가족들과 평화롭게 살 수 있을 만큼만 항아리를 만들면서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정말 큰 만족을 느끼며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요, 사람들의 칭찬, 즉 명예가 점점 커지고 더 많은 돈,
즉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서 그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일에만 매달렸고 자지 몸, 신을 돌보는 일은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던 저녁 식사 시간도 어느새 뜨거운 가마 앞을 지키는 시간으로 바뀌어버렸죠. 그의 창고는 정말 아름다운 항아리들로 가득 차 흘러 넘쳤지만 정작 그의 두 손은 굳은 살이 박히고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명예와 재물에 대한 지나친 사랑, 치매가 그의 몸이라는 더 큰 비용, 대비를 치르게 한 거죠. 더 이상 항아리를 만드는 즐거움은 사라지고 오직 더 쌓아야 한다는 강박만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이었어요. 도둑들이 그의 창고를 몽땅 털어가 버렸고 그는 평생 모은 항아리를 하룻밤 사이에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과로로 병든 몸과 텅 비어버린 창고 앞에 주저앉은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많이 쌓아두려던 욕심, 다장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후망, 파멸의 길이었다는 것을요.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날카롭게 진단한 노자는 우리를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주 명쾌한 두 가지 처방전을 제시하거든요. 위태롭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평안하게 그런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말입니다. 첫 번째 처방전은 바로 지족, 만족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욕심 부리지 말자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과 비교하는 그 끝없는 경주에서 벗어나서 나의 기준으로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선언하는 아주 주체적이고 용감한 태도입니다. 나만의 행복 기준선을 딱 세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지, 바로 멈출 줄 아는 지혜입니다. 이건 마치 폭주하는 욕망의 기관차에 제때 브레이크를 거는 능력 같은 거예요. 무작정 정상으로 돌진하는 등산가가 아니라 자기 체력을 정확히 알고 잠시 쉬어갈 때를 아는 그런 현명한 등산가의 지혜죠. 번아웃과 예기치 못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 멈춤의 기술이야말로 현대인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생존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족, 즉 스스로 만족할 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남의 평가에 휘둘리면서 스스로를 욕되게 만들지 않게 됩니다. 불욕, 자존감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지, 멈출 줄 알면요. 무리하게 달리다가 위험에 빠지는 일, 불태가 없게 됩니다. 삶의 안정성이 생기는 거고요. 바로 이 두 가지, 만족할 줄 아는 지족과 멈출 줄 아는 지지를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장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길고 오래도록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노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최고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장구라는 말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외부의 변화나 위기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한 그 중심에서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삶. 그것이 바로 노사가 말하는 진정한 장구의 의미일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노자의 지혜를 빌려서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이 질문은 다시 여러분 각자에게로 돌아갑니다. 혹시 명예와 재물이라는 부채 항목을 늘리기 위해서 당신의 몸과 마음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자산을 계속 깎아먹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당신의 인생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다시 써 내려가시겠습니까?